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이야기 드렸던 대로 전도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축복의 통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참 제가 은혜되는데 그렇구나, 진짜 이렇게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주신 것이 복음이고요. 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 교회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 뭐 해야 됩니까? 강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전도제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똑같은 형태겠죠. 전도는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 말하는 것도 맞겠고요. 뭐 우리 교회에 나오라도 맞겠죠. 그런데 전도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가 돼야 되냐? 축복의 통로 속에 있도록 만드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 속에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요? 진짜 교회화 되어져서 예배 속에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이제 올바른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사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가 됩니까? 축복의 순서를 볼 때에 복음 회복하고 교회라는 비밀 속에서 예배 속에 있는 게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지난주겠구나. 여러분들 예레미야 41장 말씀 나누면서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내용이 됩니다. 예레미야 41장에 보면 여러분들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뭐 다 설명하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다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하냐? 누군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착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그냥 그걸 무시해버려요,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제 살해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제 그다랴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착해도요 저주와 장을 못 막아요, 여러분들.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하냐,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나중에 총독인 그다랴를 죽이는데요, 진짜 곤모술수 오만 것 다 동원해 가지고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냐? 축복의 통로 속에 있지 않은데 지독하고 악랄하게 산다. 그래 본들입니다. 저주와 장을 피해갈 길이 없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하난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다랴라는 총독에게 이스마엘이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모략을 세우고 있다고 이걸 알려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겠죠. 아무리 똑똑해도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사는 거 나쁜 거 아니지, 여러분들. 훌륭한 거 맞다니까요. 그러나 근본이 어디에서요? 축복의 통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착하게 살면 좋고 뭐 못 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 속에 있는 부분들의 나의 자리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와 강단, 그 다음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이자 순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항상 축복의 통로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이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는 올바른 전도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6월 첫째 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 뭐 조직 신학이라고 있으면 그걸 조금 말씀을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조직 신학 가지고 조금 좀 이렇게 메시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말세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곳곳에서 이단들이 등장해가지고요, 얘들이 누구를 타겟으로 삼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요. 또 너무나 안타까운 거 한둘이 걸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산원 가보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 가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누구냐?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말세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환난과 피파, 유혹의 시대가 오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정말로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우리 후대들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두고 꼭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인터넷에요 조직신학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갖고 있는 조직신학 책이 여러분들 조직신학 파트가 전부 다 7개 되는데 그 한 권 한 권이에요, 전부 다. 한 7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메시지 시간에 이걸 정리해 가지고 설교하고 또 이것만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또 은혜도 받아야 되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할까? 제가 진짜 무식해서 도전하는 거지 맨정신으로 이거 못 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어마어마 말세지 말에 정말로 이렇게 믿음의 체계라 그러거든요. 믿음의 기초라는 부분이 됩니다. 이걸 올바르게 잡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대충 한다 하더라도 두 달은 아무리 작게도 두 달이고요. 뭐 일반적으로 잡는 한 세 달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딱딱한 내용들입니다. 많이 딱딱한 내용들인데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들어야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뭐 여러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는데 우리 후대들은 여러분들 진짜 올바른 신앙의 기초를 딱 잡아놔야 됩니다. 이걸 잡아놓고요. 가면 갈수록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받는 그런 후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뭐 솔직히 제가 도전하는 건데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내도록요 이거 가지고 실험하다가 뭐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게 이제 서론에 관련된 부분이 이거만 해도 책 한 권이에요, 여러분들. 그 책을 제가 보는데 목사인 제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신학자들이 얼마나 말을 어렵게 해놨는지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보통 복잡한 게 아니고 또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뺄 건 빼고 그죠?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그런 내용들만 이렇게 추려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이 좀 저거 왜 저런 이렇게 좀 이렇게 헷갈리는 말을 하더라도 뭐 원체 이게 내용이 방대하고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서 그죠? 그렇게 몇 가지 부분들만 마음속에 좀 담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를 하는 것도 맞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 우리 후대들입니다. 얘들이 여러분들 올바르게 신앙의 기초가 안 잡혀가지고요. 나중에 이단들 만나가지고 휘청휘청 거리다가 이단에 간다.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제 좀 시도를 하는 부분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일 먼저는 신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데오스라는 거죠. 데오스는 헬라어로 신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로기아라 그럽니다. 학문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가리켜서 디알러지 뭐 이렇게 이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가리켜서 이제 신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직 신학이라 그랬죠, 그죠? 이것도 이제 신학의 한 파트가 되게 되는 겁니다. 신학이 왜 필요하냐?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성경을 보다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인 부분으로 올바르게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공격에 들어올 때에 이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다른 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걸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앙의 성숙이라 그러는데 신앙의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올바른 기초를 잡아야 잘 뿌리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학이 신앙의 어떤 정확한 기초를 잡아주고요. 이 기초 위에 많은 응답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 신학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학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올바르게 모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지식 가지고요, 교회 와서도 그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잘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몰라서 이제 무식해서 용감한 거니까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 반드시 신학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올바른 전도라는 게 그냥 예수 믿으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무엇을 전달해야 되며 또 어떻게 복음 전하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제 접근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몇 가지를 구분을 하며 여러분들 한번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가지 정도 이야기하면요, 뭐 주경신학이라 그럽니다. 주경신학은 뭐냐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부분들, 그걸 이제 주경신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역사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신학은 교회의 그런 역사들이 되겠죠. 한마디로 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연구하는 거고요. 실천신학이라는 게 있고요. 실천신학은 말씀을 적용하는 차원에서요. 그래서 뭐 목회학, 전도학, 예배학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실천신학적인 차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고요.
조직 신학이라는 게 뭔가 기독교 진리의 체계를 정확하게 수립하는 그런 학문을 조직 신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요 체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확립하고 뿌리 내리는 학문이 이제 조직 신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도 뭐 일반적으로 조직 신학 7가지 파트로 나눠져요. 이 한 파트 한 파트가 책 한 권입니다, 여러분들. 서론이라 그러고요. 서론은 어떤 내용이냐? 서론의 핵심은 성경이라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접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서론. 이 서론을 통해서 뭡니까? 신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론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인간론이 다루어져야만 인간은 죄인이구나,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런 게 다뤄져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독론이에요. 기독은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죠. 그래서 교회론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뭐며, 그 다음에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이 뭐며,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론이라 그래요. 교회로 회복되어져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구원받아서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구원이 뭐며, 신앙생활이 뭐며, 거기에서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말론이라 그래요. 왜냐하니까 말세지말을 살아가야 되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권 한 권에가 여러분들 제가 갖고 있는 조직신학이 전부 다 7권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이제 주일날 예배 때 조금 다루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무식해서 용감해가지고 덤벼드는 건데, 이 맨정신으로 이거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조금 말씀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서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핵심은 이제 성경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씩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서론적인 부분, 성경에 관련된 부분들로 꼭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게 그게 이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계시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인데, 계시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계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뭐 해야 되죠?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서 성경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뭐를 다루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먼저 다룹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독론에 대한 인식의 과정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절대 진리는 아니니까 이런 거구나, 틀만 잡으면 돼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숙제 내줘가지고 시험 치지 않을 거니까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거구나, 틀만 딱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여러분들 공격에 들어올 때 이건 아닌데 이건 맞는데,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조금 이야기해 드리면요, 인식의 원천은 누구냐? 하나님 그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 인식의 원천입니다. 인식의 원천은 하나님 그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적인 욕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렇게 찾아가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도 본능도요, 이런 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의 원천은 누구이냐?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인식의 통로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식의 창이 무엇인가, 그걸 가리켜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한 가지는 이성이고 그 다음에 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쭉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믿음입니다. 신앙으로 먼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인식했지요.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 이성입니다. 우리의 이성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요 이성을 제외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 받겠다, 그거는 제일 처음에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지금 이제 세계복음화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무조건 믿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내 머리 가지고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구나, 이 부분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원들에 가가지고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거는 맹신이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라는 부분들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입니다. 계시라는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인식하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라는 게 계시된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라는 게. 일반 계시는 뭐냐? 자연 현상 속에 하나님 그분을 다 소개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두 가지만 보면은 시편 19편 1절입니다. 뭐 제가 읽어보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합니까?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궁창이 하늘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설명 다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을 보면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정말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런 축복의 응답들이 그 자연 만물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 그러고요.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사필 귀정이라는 말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절대자가 우주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연 계시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양심이라는 게. 짐승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를 준 거예요? 양심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양심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에게 이 양심이라는 비밀을 허락하신 절대자가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알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지식을 얻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범죄한 인간의 그런 영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아무리 자연 만물 속에 보여줘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죠? 달 탐험을 먼저 성공했던 부분들이 있지요. 뭐 미국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그죠? 두 팀이 이제 달을 탐사 간 거예요. 하나는 미국 팀이고 하나는 소련 팀이거든요. 미국 팀이 이제 달을 이제 탐사선 타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지구를 보니까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고요. 또 다른 한 사람도 소련의 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달 탐사선 타가지고 올라가 지구를 보니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 양반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 없더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요 절대로 그 비밀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계시는 소용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데 어떤 가치가 있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적인 욕구를 일으키게 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일반 계시의 비밀이에요. 양심이 없다면 그죠? 짐승처럼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뭔가는 모르지만 이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런 본능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의 결과물로 뭐가 발생합니까? 종교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식은 없지만은 하나님을 말년히 알고자 하는 이런 욕구 때문에 뭐가 나오냐? 그래서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물 떠놓고 빌고요, 그죠? 나무한테 빌고요, 그죠? 이게 전부 다 종교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별 계시라 이야기합니다. 특별 계시는 뭐냐?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때문에 확실한 영적인 지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시는 계시를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의 방법도 뭐가 있냐? 하나님의 현현 그럽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직접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 그러고요. 또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은이라 그래요. 신은이 뭐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제비 뽑는 경우 있죠, 그죠? 이런 경우도 하나님의 그런 특별 계시가 되고요. 꿈이나 환상들을 통해서도입니다. 이걸 특별 계시라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하신 많은 이적들,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특별 계시가 이제는 완성되었다라는 게 그게 뭡니까? 신구약 66권 말씀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신구약 66권 말씀 이후로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현현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밤에 자는데 꿈으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 신비주의고 그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구약 66권을 완성하신 이후에는요, 특별한 신현이나 현현 같은 거 이적들 하나님이 더 이상은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신 특별 계시는 신구약 66권 말씀으로 완전히 완성을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내게 특별한 이적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전부 다 잘못된 신앙이라. 무엇으로요? 신구약 66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고요. 특별 계시와 성경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특별 계시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인간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죠.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그래서 특별 계시들의 왜곡과 그 다음에 소멸됨을 막기 위하여서 경전의 형태로 글자라는 부분들로 기록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다시 보존해서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니까 무엇으로입니까? 말씀으로 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특별 계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지만은 특별 계시하고 성경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방법적인 차이입니다. 특별 계시는 초자연적인 사건 자체지만은요, 성경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내용들을 기록한 부분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시간적인 차이입니다. 특별 계시는 그 기록인 성경보다 시간상으로요 먼저가 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났던 특별 계시들을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부분이 됩니다. 범위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특별 계시의 일부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 계시의 모든 내용을 성경에 다 기록한다. 여러분 한도 끝도 없겠지요. 그래서 특별 계시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반드시 인간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요약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요 구조로 이제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특징입니다.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는 뭐가 있냐? 능력이 있다 그래요. 어떤 능력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이라는 게. 말씀은 신구약 66권 말씀은 하나님이 뭡니까?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글자와 글자로 좀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창조의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창조의 능력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거 하나도 없지만은 성경 말씀은 뭐가 됩니까? 영원한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요.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룬다 그런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요, 죽어 있는 말이 아니고 살아서 활력이 있다. 어느 정도로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치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들 은혜 받는 모든 사람 전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말씀 자체가요. 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계시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인간의 뜻이 개입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직접적으로 계시하신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중요한 특성으로요, 복음이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그런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경을 가리켜서 복음이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라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라는 말은 인간 구원을 위한 특별 계시된 이런 말씀들이요, 성문화, 문서화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책은 책인데 어떤 책? 거룩한 책. 그래서 성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일 핵심되는 거, 도대체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냐?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제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속는 부분들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지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누구냐, 인간이 뭐냐, 기독론이 뭐냐, 이게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심고양 66권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딱 결론 내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뭐냐? 두 가지,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가 있다 그래요. 내적인 증거는 뭐냐? 성경 그 자체의 자증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로마서 3장 2절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라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게 돼 있는 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세상에 많은 책들 중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책이 없냐?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기록된 성경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있기는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다음 또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이렇게 나와 있는 증거로 여러분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통일성이라 그러고요. 무슨 말이냐? 시간 다르고 공간 다르고 배경 다르고요, 저자가 다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1500년 동안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것도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전부 다 다른데 그 내용과 목적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중심의 구원 진리로요, 전부 다 완전히 통일 다 되어 있는 거예요. 1500년 동안 기록된 게 하나도 오차가 없이, 사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배경 환경 전부 다 다른데도요, 일목상통하게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안 하고는 여러분들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요, 적응성이라 그래요. 유효성이라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구원의 지침이 되기에 뭐하다고요? 충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몇천 년 전에도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구주를 믿고 구원받고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이런 충분한 비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절대성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지침과 삶의 지침이 되는데 선악 및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지침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내적인 증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외적인 증거가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외적인 증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적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이적들을 보면 진리 선포의 권위를 보여주는 성령의 많은 이적들은 성경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예언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예언들은 완전히 성취되어졌고요,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지. 하나님이 이걸 이야기 안 했는데 이게 그대로 돌아져가 맞아 떨어진다, 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700년 전에도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고요. 예언된 대로 오시고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외적인 증거로 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변형되지 않고요, 보존되어져 온 것을 볼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라는 그런 증거이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요. 그 위에 몇 가지 더 있는 것은 다음 주에 이제 서론적인 차원, 성경에 관련돼서 몇 가지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뭐 예배 시간으로는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다음 주까지 해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마음속에 좀 붙들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놓은 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 말씀을 좀 은혜 받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성경 말씀뿐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되어져야 돼요. 이걸 딱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방대한 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양도 얼마나 많냐? 1편에부터 150편까지. 근데 여러분들 시작이 뭐지요?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1편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은 뭡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뭐 돼야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겠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뭐로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생 마무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딱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 부분들을 가지고 시편을 조금 살펴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1편에 보면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1절에는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온 자예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악한 사람도 맞는데 그 악한 사람 배후에 진짜 역사하는 악한 존재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이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중에 죄 문제예요. 죄 문제에서 해방받은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은 다른 말로 교만이거든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앉지 않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왕으로 믿어서 사단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되고요, 제사장으로 믿어서 죄 문제 해결 받아야 되고요, 선지자로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 근데 그거로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뭐를 이야기합니까?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종교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복음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나와서 뭐만 하면 된다, 성경만 주야로 읽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런데 왜 말이 되냐? 아까 쭉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런 게. 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들 몇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 자체의 능력이에요.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있는 간에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에게 뭐가 오죠? 한계가 와요. 유한한 존재가 됩니다. 아담과 하나님을 떠나기 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영원한 축복과 응답 속에 있었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드는 그 순간 인간에게 뭐가 옵니까? 죽음이라는 유한성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한한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치겠어도 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몸부림치본들. 그래서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서 뭐 하라고요? 늘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계속해서 은혜 받고 있으면요, 우리의 모든 한계, 올 수밖에 없는 한계들을 뛰어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능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니 아무리 성경 읽어도 그죠? 뭐 깨달을 수 없으니 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그거 말고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서 말씀만 늘 읽으면 어느 날 찾아오는 우리의 한계 다 뛰어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뭐라 그럽니까? 1.1핵도 변치 않고 성취다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은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결국은 뭡니까? 끝은 창세기 3장이라 사단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요 결국은 뭐가 옵니까? 저주와 재앙 옵니다. 이런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요 피할 수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 온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아무리 몸부림쳐 본들 거기서 거기라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결국은 안 되어져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8절처럼요. 늘 말씀 속에 있으면 뭐가 된다? 되어지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뭐가 성취됩니까? 말씀이 성취되니까. 내 모자라고 부족한 거 상관없이 반드시 되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된다? 되어진다. 이악 물어도 안 되고요. 악랄하게 살아도 안 되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되는데 말씀 속에 있으면 어느 날 되어질 일이 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 말씀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살아있어서 확력이 있고 혼과 영과 관절을 질러 쪼갠다라는 거예요. 치유의 말씀이 되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의 인간 어떤 인간입니까? 이미 병들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병들어가는 인생이에요. 이미 죽어있고 서서히 죽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계속해서 살면 살수록요 결국은 골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요 운동력이 있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늘 말씀과 함께하면요 어느 날 진짜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혼을 쪼개고 관절을 쪼개고 그죠? 골수까지 쪼개는 부분들. 세상에 여러분들 어떤 양약을 먹어도 여러분들 혼이 여러분들 치유되겠습니까? 늘 이야기하는 거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온다는 말은 영이 치유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 뭐요? 영이 치유되었으니까 마음과 정신이 치유돼야 되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영이 치유되고 혼이 치유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니까 뭐가 치유됩니까? 우리의 관절, 골수, 육신적인 많은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약 먹는다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보라니까 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늘 원망하고요. 늘 불평하고요. 늘 염려하고 있고 좋은 약 아니라면 아무리 갖다 부어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모든 양약 중에 최고의 양약은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감사하는 마음 먹고 여러분들 약 안 먹어도 밥만 제때 먹어도 여러분들 건강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그러니 병들어가고 그죠? 이미 계속 죽어가는 인생 속에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완벽한 비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인데 몸부림친다고 복이 오냐? 그 말이 안 되지.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장 3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은 어떤 특징입니까? 미래가 뭐지요? 확실치가 않아요. 불확실한 미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언제나 미래를 두고요 불안에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저주와 재앙의 미래라.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의 미래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언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속에서 빠져나와서 늘 언제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바뀝니까? 축복된 미래로 바뀌어집니다. 예언의 말씀이라니까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내가 딱 붙든다. 모든 불확실한 미래는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확실한 미래로, 축복의 미래로, 여러분들 형통의 미래로 전부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특징입니까? 말씀의 특징이라 하나님의 계시로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시편 기자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첫째로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야 돼. 두 번째는 뭐만 하면 됩니까? 복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진짜 복 받고 싶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 읽고 이 말씀에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인생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복 있는 자로서 어떤 복이 따라오겠습니까? 3절부터 쭉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그죠? 죄인이 그 공로를 인하여서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신칭이죠. 의롭게 되는 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의인은 뭐죠? 그 비밀 가지고 늘 언제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의인 맞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복 있는 사람 맞는가 돌아봐야 된다니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인 맞다. 그것도 맞는데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늘 언제나 말씀 봐야 된다.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의인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떤 축복이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엇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속에 있으면, 은혜 받고 있으면 뭡니까? 철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저와 여러분들 응답이 온다니까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필요해서 내 나라고 고함 지르고요, 뭐 40일 굶고 땡깡 부리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축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한 축복이 아닌데 내 나라, 그거는 욕심이어서 아무리 굶어도 안 되고요, 또 아무리 굶어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되는데 내 나라 줄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시간표에 맞는 축복과 응답 다 주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희가 뭐 필요할지 모르겠냐. 사람도 여러분들 모자라지 않으면요, 자녀가 뭐 필요한지 알고 자녀들이 구하기 전에 다 챙겨주지. 그게 올바른 엄마 아빠지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럴 거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문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나라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니까요. 시절을 쫄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뭐가 없습니까? 한 번 응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응답 오는 거예요. 지속의 축복.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뭐가 한다고요?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그 실수를 축복으로 바꿔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형통한 축복들,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복음 주시면서 말씀의 비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부분이 됩니다. 이게 의인이라는 게. 또 이야기합니다. 반대로요, 악인이라 그럽니다. 악인은 뭐지요? 창세기 3장 속에서, 그죠? 또 창세기 3장 속에 빠져나왔다 하더라도요, 진짜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은 악인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 이야기해요. 그 악인은 어떻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겨는 뭐냐 여러분들, 그죠? 쌀을 다 찢고 난데 그 껍데기가 겹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에 쓰이냐? 그냥 불에 태워가지고 여러분들 그릇으로 쓰는 데 써요. 다른 데는 쓰일 때도 없고.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자체가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한계가 와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은요, 악인들과 똑같이요,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요. 6절에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특별 계시로서의 유일한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딱 알려져야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물고기는 물과 함께. 왜 그래 살아야 되냐? 그래 만들어졌으니까. 그거하고 시비 걸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선풍기 여러분들 뒤에 돌아갑니다. 선풍기의 구조가 뭡니까? 전원의 코드를 꼽아야 돼요.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이거 갖고 여러분들 나는 물에 꼽아가지고 움직이고 이렇게 선풍기를 돌리고 싶다. 그거는 지 욕심이지 원리가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 갖고 시비 걸면 그게 바보라 여러분들. 물고기는 물 가운데, 나무는 흙과 함께, 새는 하늘과 함께. 원래 그래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인간의 창조 원리는 뭡니까?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이지도 아니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반드시 말씀과 함께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요.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일 중요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죠?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말씀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이건 여러분들 처녀가 그죠? 결혼하기 싫다라는 거, 나이 드신 분이 나는 죽고 싶다라는 거, 그것보다 더 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반드시 뭐와 함께 해야 됩니까?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의 그저 말씀이죠. 뭐라고요?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에 야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네 40일 굶었으니까 배고프지 않냐? 뭐 당연한 말이지.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맞다.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말씀과 함께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슨 말씀? 모든 말씀. 이걸로 산다니까 여러분들. 모든 말씀은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정령이라는 부분들 조금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구약 66권 말씀이에요. 창세기는 중요하고 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거죠. 디도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뭐 양도 얼마 없으니까 그죠. 뭐 하박국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게 착각이라. 성경은 신구약 66권 이 전체가 바로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신구약 66권 전부 다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편식하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행전이 좋아가지고 맨날 사도행전 보겠다. 나는 시편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맨날 시편만 보겠다. 그거는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잘못되게 보는 거죠. 신구약 66권 말씀, 이 말씀이 뭐가 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늘 한 번씩 염려스럽게 하는 말이지만은요, 우리 교단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여러분들 어찌 보면 심각하게 잘못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우리만큼 편식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목사기 때문에 설교한다 할 때 여러분들 그죠? 창세기 1장부터 읽어가면 저도 편하고 또 옛날에 제가 그런 형태로 설교하기도 하고 수요 예배는 그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주시가 어떤 부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요 성경 전체를 다루는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제가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죠? 맨날요 성경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한다. 물론 내용은 다른 메시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그래도 이제 교회 강단에서는 이런 형태로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잠옷만 좋아하니까 1년 365일 잠옷만 입겠다. 그게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뭐 해야 됩니까? 창세기도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배 드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로하셔가지고 내가 진짜 알 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뭐죠? 말씀 늘 보시는 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후대들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어떤 분인가 그래 늘 언제나 말씀 보시면서 늘 말씀 묵상하시는 분 그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들. 최고의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 돼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 나이 들수록 제가 보니까 염려거리 많아져요. 그래서 나이 들면 들수록 이제 그 염려의 짐 때문에 아마 허리가 이제 꼬부라지는 것 같고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니까.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우리 계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은요 늘 말씀과 함께 늘 기도 속에 있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진짜 뭐 해야 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 맞다며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여러분 일도 안 하고 성경 보라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늘 언제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비밀이에요. 그래 되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맞고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 복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